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문자로가 아니고 실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귀가 아니고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원래 성찬상이 있어야 되는데 성찬상 대신에 오늘은 과일상, 오곡백과 옆에 저기 이름 뭐죠?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이 앞으로 맨 앞으로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눈으로 좀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도 3년 사회 가시면서 교리 공부, 우리처럼 이 소이름 문답 같은 걸 가지고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먹으면서 자면서 풍랑 속에서 산 위에서 들판에서 굶어가면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한마디씩 툭툭 했던 게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기록을 해두기는 했습니다만 주님은 조그마한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그래도 좋겠고요. 그게 이런 걸 보면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이 벼이삭을 하나 들고 놨고, 이 수수, 조를 하나 들고 놨는데, 이게 이런 좀 충실하지 못하면 여기 큰 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베서 이렇지 늦게 베면 이게 다 완전히 다 익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관상용으로 미리 베서 이렇게 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걸 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걸 베이비삭을 요 하나씩 제가 그래서 한번 세봤거든요. 세보니까 요 한 줄기에 20개, 15개, 20개 했는데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한 160, 150알 정도 달린 겁니다. 요 한 알갱이 하나가 이게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한 촉이 올라옵니다. 이게 한 촉이 올라오면 이거 한 서너 개 묶어가지고 이양을 합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다발이 되죠. 그러면서 한 알갱이에서 이만큼 가을이 되면 나옵니다. 농부가 심어 놓고 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옛날 단위로, 지금은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아예 나지를 않습니다만, 한 3번 정도 김을 매주고 나면, 한 3번이지만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이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막걸리가 없이는 농사일을 잘 못합니다. 막걸리 계속 마셔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가을 되면 이렇게 거두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 개에 100배씩이니까 2개 심으면 200개 나죠. 3개 심으면 300개 나죠.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임용기 장로님은 이 이삭 하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속에 계신 하나님 감사하게 되는 이런 분이었어요. 깍두기 밑에 무 있죠? 저거 하나 이만한 알갱이 하나 심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맹이 하나 심었더니 이렇게 큰 무가 되는데 잘 안 보이십니까? 잘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게 됩니다. 이거는 농부 손길 얼마 가도 안 합니다. 한 2달 만에 이렇게 커져버려요. 여기 왜 파란지 아세요? 햇볕을 받아야죠. 이게 땅으로 쑥 올라와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사랑스러운지.
우리는 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요즘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이걸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딸리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미지의 주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용기 장로님 이걸 가지고 싹싹 썰어서 이걸 무국도 해 먹고, 그 다음에 김치도 담그고 깍두기 김치를 담아서 씹어 먹으면 소리가 와작와작 나죠. 한국 음식은 소리가 좀 나야 음량 효과가 좀 있어야 또 맛도 나고 와작와작 소리를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까지 생각을 하. 이 김 장로님은 그게 뭐라고 하는지 니 아냐? 그냥 그 와작와작 하는 소리죠. 이놈아 정신 차리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고 나 죽소 나 죽소 나 죽소 나 죽소 막 깨지니까 어깨지니까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보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당신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다. 그래 들어가서 그게 우리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밥은 왜 소리가 안 나냐? 밥은 먹을 때 소리 안 나잖아요. 왜 안 난다고요? 들으게 성도님들은 몇 번 했는데 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왜 소리가 안 납니까? 솥에서 이미 죽었거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미 다 죽을 때 소리가 샥 나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 대신에 소고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고기 이야기. 네 소고기 먹을 자신 있냐? 위에 뭐 있는데 먹어야죠. 이놈아 소고기가 사기치는 거 봤냐? 소고기가 남의 돈 떼먹는 거 봤냐? 네 소고기보다 니는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예,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큰일 납니다. 있습니다. 그럼 네가 소보다 더 나으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소고기 먹을 자신이 있냐? 자격 있냐? 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삶의 영성.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감사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귀뿐만이 아니고 눈으로 하나님을 기차게 알아보고 감사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가 어떻게 감사했으며 무엇을 감사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고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이 다 바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 먹을 것은 더 없겠죠. 그러나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금, 은, 노, 철, 나무, 만호, 가공할 금은 보석, 원석이겠죠. 채석, 옥돌로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에 바쳤습니다. 일단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백성 중 가문의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들, 사무관들을 설득해서 일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금, 은, 노, 철, 보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가적 분위기 때문에 백성들도 일에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친 헌물의 합산은 금이 8,000달란트, 은이 17,000달란트, 노시 18,000달란트, 철이 100,000달란트, 그 위에 보석은 구체적으로 수요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량으로 표시된 것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1998년도입니다. 98년도. 제가 처음 이 교회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다윗이 그 헌금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그때 금융업에 종사했던 분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 1천억 불입니다. 1천억 불. 그때도 돈으로 1천억 불. IMF를 2번 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재산을 충동적으로 바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 권유로 함께했던 지도자들, 백성들도 성심으로 자원하여 바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천억 불이나 되는 재산을 드리면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천억 불이나 되는 자신의 국가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냐. 우쭐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우리 고모부님이 한때 부자였을 때 회계 집사를 맡아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추수감사 주일 때 헌금을 맨 뒤에 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했냐 그걸 보고 그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1등 했다 1등.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 다 내놓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은 어째서 이런 사람이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를 그가 고백한 말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비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보이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11절, 12절 그게 비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전 재산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국가가 가진 모든 것,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 의하면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권도 부와 귀도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다윗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원래 다윗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 위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을 쫓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 자신도 자기 아버지 이새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의 뒤를 쫓는 목동으로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다윗은 이 고백을, 이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양의 뒤를 쫓던 미천한 목동이었는데 내가 왕이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뜻이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그는 늘 잊지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수없는 전투를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전차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했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양도 자기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온 몸으로 체득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이, 이슬을 내려주셔야만이 들판에 초목이 우거지고 그걸 뜯어먹고 양이 살고 그 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입고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노래하냐? 여러분 13절 14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우리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위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생각입니다. 생각.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니다. 다윗의 고백과 생각과 믿음이 지금도 유효함을 우리가 베이삭 하나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지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그냥 집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힘이 없어 자꾸 졸음이 온다. 졸음이 이상하다 말이지. 아무리 잠을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작은 병원에서는 발견이 안 돼서 큰 병원 서울대 저 분당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머리에 이 실핏줄 하나가 터진 게 아니고 꼬였어요. 꽈리처럼 이렇게 툭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거 하나 이렇게 꼬이니까, 꽈리처럼 이렇게 꼬이니까 이분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계속 졸음이 오고 졸리고 힘이 빠지고. 저기 무슨 현상인지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받치고 났더니 여기에 핏줄 하나가 튀어나와서 시시하면 이게 한번 튀어져 나와요. 이렇게. 예, 가만히 있다가도 툭 붉어져 나오고 입 안에 핏줄 하나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혐오스러워서.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뇌에 이런 게 생기면 그렇게 되는구나. 입안이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게 장애가 오는구나. 그래서 치료를 받고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얘야 수고를 거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집으로 오너라 그래서 천국 가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만, 참 사람이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만호 집사님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신기하시다. 그 사람은 공부 그냥 지킨다 그러잖아요. 교과서가 통째로 착착착 사진 찍듯이. 그 머리 설렁설렁 하면은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수능고사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앉아가 이래 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우리 백성이 누구간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얼마나 참 성숙한. 근데 그 비밀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다윗은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어도 몽땅 다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 바치고 또 바쳤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은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솔로몬도 이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대로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이따 우리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일용할 양식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성을 우리가 오늘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그 뒤에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어디에다 쓰셨는지. 원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거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이래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헌금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바친 1천억 불의 재산이 어떻게 사용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과 국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거라.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1천억 불의 재산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사해, 그가 즉위하고 사해째 되는 날였다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 동원된 역군이 3만, 역군, 노동하는 사람, 부역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꾼이 7만, 벌목이 8만, 벌목군이 8만, 감독이 3,600명이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역대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 다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역군 3만은 전국에서 각 지파별로 차출된 사람들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를 앞두고 노역 담당을 위해서 전국 12지파에서 골고루 3만 명을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10,000명씩 세 단위로 나눠가지고는 한 달 봉사하고 2달은 자기 고향 돌아가서 쉬고 자기 농사일을 돌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15만 3천 명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해외 근로자들, 우리 해외 근로자들이 아니고 이주 근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백성들, 나머지 3만을 제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윗 때 기반을 잡은 자기 산업에서 자기 산업을 돌아보느라고 바빠서 동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산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만 명만, 각 지파에서 3만, 전국에서 3만이 나왔으니까 각 지파 별로 얼마 안 될 겁니다. 12지파로 나누면은 약 한 3,000명 정도, 가까이 2,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자기 농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5만 3,600 이 사람들 중에 7만은 짐꾼, 8만은 벌목꾼, 3,600은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 기간 동안에 든 자재값이 있겠죠. 자재값 있고 나머지는 임금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품꾼으로 그렇게 싹스를 지불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천억 불 되는, 근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뒤에 또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솔로몬이 전 성전 곳간에다 비축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바친 재산 정도는 그게 비축이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자재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물로 많이 백성들이 바쳤기 때문에 자재값은 얼마 안 됐을 것 같고 임금비로
15만 3,600명 외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헌금이 그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근로자들에게 분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7년 동안에, 그 다음에 13년 동안 성전 건축 마치고 난 뒤에 왕궁 건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를 총괄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왕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인데, 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솔로몬 40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을 20년 만에 마치고 난 이후부터 나라는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고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마는 정작 국민들은, 백성들은 세금에 그냥 찌들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 그가 난을 일으켰다가 제압을 당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망명을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자기 왕궁 건축 13년, 20년 동안의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던 재산이 온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남았습니다만, 자기 왕궁 건축을 하면서 뒤에 가서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두로 히람에게 팔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금이 부족해서 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미 자기 왕궁 건설을 하면서부터 그 왕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경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네 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요, 네가 만약에 내 계명을 무시하고 딴짓을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주는 이 땅에서 너 대를 끊을 뿐만이 아니고 네가 지어놓은 이 성전을 내가 함부로 흩어버리겠다는 말씀까지를 하셔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너무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놓고 너무 시스템을 키워가지고 자기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흐릿해져 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왕국을 키우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재산이 다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면서 태평성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집권 20년 동안에, 초창기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열국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스스로 조공 관계를 맺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온 세상에 전쟁이 거쳐지고 평화가 정착되는 시기를 잠깐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전적으로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할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모일 때마다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벌어졌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벌어졌고요.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의 떡을 떼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해 있을 때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펼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유무상통하는, 제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흩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 충만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20년, 그의 나머지 20년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만 넘어가니까 언제 퇴직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화욕 기도팀들이 확 줄었어요. 왜 줄었냐? 일하러 가야 돼요. 일. 이제는 같이 벌어야 돼요. 같이 벌지 않으면 자식들 대학, 취업, 결혼까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장사가 잘 돼서 좀 늘었더니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임대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늪에 빠졌다는 분이 계세요. 좀 벌어놓으면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고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2,500명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시는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종 바울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쓰고 남는 부분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맡겨놓은 은사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적게 심는다는 것은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자, 헌금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질,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헌금이에요. 근데 그 헌금의 목적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헌금의 제도인데 그게 바로 신약의 헌금이에요.
근데 이 헌금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인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거둔다는 게 자기 혼자 많이 거두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둬봐야 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바쳐야 되는데, 다윗의 그 헌금이 15만 3,600명 이방인들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또 열심히 또 살았겠죠. 그러니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이 세상이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설득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서 그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이건 시편 112편 9절에 기록된 것인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은 뭘 보고 의라 그럽니까? 그가 가진 것을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걸 가지고 의라고 했어요. 의. 그게 옳다는 겁니다. 옳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뭘 보고 의롭다고 합니까? 우리가 주일 출석 잘하는 거, 그것도 의롭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계명을 잘 듣고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은, 의로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벼농사는 모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뱁씨를 뿌립니다. 그럽니다. 이렇게. 근데 그 뱁씨를 만큼 담궈야 됩니다. 한 말, 2말 정도 담궈야 됩니다. 그걸 밭에 나서 뿌리는데 그 뿌리는 게 아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리 농사는 할머니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볼을 만들어 놓으면 할머니들이 막 그냥 흩어 뿌립니다. 근데 그걸 뿌리는 사람에게 아들이 어머니가 뿌리잖아요. 공급해 줍니다. 창고를 열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뿌려야 나기 때문에. 하나를 뿌리면 100개가 나기 때문에, 하나를 뿌리면 100개 이상이 나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뿌리면 손해기 때문에. 뿌리면 100개가 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끼지 않고 뿌리도록 공급해주고, 뿌리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100배 이상의 소득을 내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의의 열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이건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 농부는 종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종자가 아까워서 뿌리지를 못하고 바들바들 떨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곧 헌금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헌금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물질로 드러나야 돼요. 물질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에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 물질은 다른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경비를 전략하고 적게 만들어 놓고 많은 부분이 나누지도록,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지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계속 견지해 가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에 후한 연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고,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믿음과 감사의 연보로 인해 지상의 모든 인간이 자신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일평생 편안하게 살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임대료 늪에 빠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둘의 교회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지난주 금요일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김동아 집사님하고 가서 그동안에 남아있던 빚 1억을 갚았습니다. 우리 교회 빚 제로입니다. 제로. 이제 와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전략하고 잘 모아두었다가 빨리 돈을 좀 모아서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포를 하나 사서 조그마한 거라도 구멍가게라도 하나 사서 한 사람에게 주고, 우리 젊은 청년에게 주고, 네가 여기서 뭘 하든지 한번 해봐라. 3년 정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가 또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살 때까지 이곳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봐라. 임대료 받지 말고 대신 관리비는 네가 좀 책임을 져라. 그 대신에 우리 신군자 권사님 좀 보내셔가지고, 야, 손님 접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르쳐주고, 차는 이렇게 끓여야 돼. 대추차. 진하게 맛있게 끓이는 법.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자료가 싸다는 거 전부 다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명렬 집사님이 야,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 보백교회 우리 김태일 집사 데리고 와서, 그분이 식당 컨설턴트거든요. 그 손님 접대, 그 다음에 또 뭐 매니지먼트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경실 집사님 좀 가가지고 야, 디자인은 이렇게 좀 하고, 색깔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너 창범 지금 다니고 있잖아. 이 교회 저 교회 좀 불러와가지고, 목수거든. 또 네가 좀 맛있게 좀 꾸며서 한번 내봐라. 그분이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영화부에 가면은 가구를 노창범이 만들었다고요. 여기 우리 또 이제 잠옷실에 가면은 마루를 그 사람이 깔았다고. 정말 기술이 좋아요. 네가 인테리어 좀 하고 하면 해서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3년 만에 좀 자립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동안에 3년 만에 점포를 하나 더 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국회로 좀 들어가서 법을 좀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안 갖도록, 필요 이상을 가졌을 때 세금으로 걷어내는 이런 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이 없고, 70, 80이 돼도 장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일평생도록 자기 산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사람이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감사의 비밀이고 성경의 비밀이고 헌금의 비밀이구나.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함께 꾸어갈 수 있는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